우리는 늘 어떤 시대를 살든지 미래가 미지의 세계고 미래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살다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제시대를 살다 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고려시대를 살다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다 가신 분도 있고, 이렇게 다 우리는 100년 만에 한 번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도는 시대를 살다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하되 좀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듯이 우리도 공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러면 이 시대에 무슨 도움을 줄까?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가 병이 걸려서 누운 시대를 살다 갈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아니지만 내 옆 사람이, 내 식구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를 간호해야 되는 또 그런 시대를 살다 갈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우리 사업하다가 가정이 어려워져 가지고 또 집에서 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 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막 죽고 싶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또 보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좀 더 나아가면 내가 다니는 직장의 공동체의 어려운 운명을 내가 또 함께 짊어져야 되는 또 그런 때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 믿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를 함께 부흥시켜야 되는 또 그런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국가적인 이 운명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순국했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 또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전염병이 우리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 핑계를 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전염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제 기억으로는 제 시대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큰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우주적인 이 고난의 시대를 만났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 미래의 문제를 빨리 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내일 있을 이 사건이 나에게 더 많은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걸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우리는 몸을 사리고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 지나고 나서 다음 페이지는 탄탄대로가 열려지고 나에게 큰 복이 임하는 것을 안 되면 분명히 또 우리는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또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있을 일을 알려주지 아니하십니다. 난 어떤 예언자가 예언을 잘한다 그래서 저도 예언기도를 많이 받으러 다녀봤지만 내 미래나 자기의 미래나 한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지 어떤 분이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될 건 난 미리 알았어 하고 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된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대통령에 점치를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어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지,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귀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은, 믿음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관계없이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야 할까? 오늘 나는 어떤 믿음? 오늘은 뭐냐 하면요, 어제 내가 행했던 것의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게 오늘이고요. 내일은 뭐냐 하면은, 내일은 오늘 있는 것의 결과가 내일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늘 한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 덕을 예수 안 믿는 한국인들이 지금 같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전염병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예배 마음껏 드리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한국인의 감사함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다 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우리는 미래의 일은 모르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서서히 무엇인가 전개되는 것들을 경험은 하되 우리들의 시야를 제한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내가 이 질병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느냐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믿음이 미래의 일을 알고 마치는 게 내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들의 미래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더 큰 믿음은 미래의 일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일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통해서 천국 갈지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 더 큰 믿음은 이 영원한 타임라인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거. 내 자신을 기꺼이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못 맡기는 사람은 뭐예요? 병을 무서워하든지, 내 미래를 무서워하든지, 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좀 신비로워 보일 수도 있고 궁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전염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게 믿음이다. 한국의 정치 세계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습니다만 그게 믿음이다. 그래도 보면은 서울의 퀴어 축제에 반대하고 피켓 들고 그 땡볕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보면 역시 기독교인이고 역시 목사들입니다. 누가 서울을 그 음란한 세계가 되지 않도록 사수하려고 누가 자기 일처럼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한번 퀴어 축제 할 때 피켓 들고 절대 우리 서울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 음란한 세계가 되면 안 됩니다. 빤스 입고 막 그냥 서울시 광장을 돌아다니는 그 음란한 사람들 앞에서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을 사랑하니까 서울을 사수하는 거죠. 자, 내일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서울을 행정도시 일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국회 분원 자리를 보러 내일 내려옵니다. 그리고 10시에는 세종시청에 도착해서 보고받고 11시에 여기 바로 전월산, 전월산이니까 방향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방향이 헷갈리시죠 여러분? 방향 이쪽 전월산 이쪽 방향에 11시에 국회의원들이 내려와서 구경하러 오는데, 거기 지금 불교 우상하려고 공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들이 혹은 기독교인들이
11시에 모이자 그랬거든요. 뭐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정치가 아니라 이 국회 보는 자리에 왜 불교 우상을 세우려고 그러냐, 그런 내용의 이제 그 피켓을 만들었는데, 그 피켓을 좀 들고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진 않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이거 뭐야, 국회의원 자리에 뭐 불상에 들어온다고, 이걸 좀 보면은 자기네들이 좀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내일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늦어도 11시까지 전월선 앞에 좀 모이면 좋겠고요. 뭐 안 모여도 괜찮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늘 우리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그러면서도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때로는 정말 부처 28m 부처 단지가 저기 저 뒤쪽이죠. 세워진다 할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뒤쪽이 뒤쪽에 저 뒤쪽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숨은 뜻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그날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미옥 집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제 마음이 슬픈 건 너무 젊기 때문입니다. 62세, 그럼 상당히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 우리 수영 형제 어머니인데 아직도 두 아들이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눈을 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집사님을 천국에 보내면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로 직저 길.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확실한 것은 저 천국에 가면은 온전한 자유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가는 길인데 거기에 고난이 있어요. 잠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주적인 고난이 전 지구를 다 덮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오직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순종하게끔 가르치시는구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회개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당신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고난이 지금 당장 우리의 시야를 가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는 배워갑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된 자로 내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인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우리는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불신자와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오늘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난 이거 무서워서 집에서 숨어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난 더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전에 못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완전 예배자로 막 성경 읽는 자로 집에서 열심히 더 큐티하고 가정 예배 더 열심히 드리는 그런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드리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은 뭐냐 하면 오늘의 이 환경을, 이 어두운 환경을 뛰어넘어서서 내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서 이 상황을 넘어서서 내 과거를 분석해보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이다 이거예요.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우리 점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점치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를 점치는 거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우리가 오늘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저절로 절대 풀려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잘 될 줄 알았지만 잔혹하고 냉혹하게 이 일들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경랑의 한복판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침착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조용한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에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세종은 지금 확진자가 하나도 없잖아. 안전하지.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종시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복을 주셔서 확진자가 없는 건 좋은데 근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이 시절을 보내면 안 되고 우리는 더 열심히 저 죽어가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말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란 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인류의 이 저주를 한번 내가 싸워서 한번 풀어보겠다 하시는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면 이걸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목숨은 목숨대로 갚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원리에서 오냐면 우리 인류가 죄를 졌을 때 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인류의 목숨 대 목숨으로 갚는 게 인류의 전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목숨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이 인류 전체에 수백억 명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수백억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목숨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숨, 이 세상에서 죄 한 번 져보지 않은 깨끗한 어린 양 같은 목숨.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이 모든 저를 비롯한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 속죄. 대신 속죄한 거잖아요. 이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도 이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 어느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음란을 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음란하면 하나님이 그 도시나 그 나라의 문을 닫습니다. 로마가 음란할 때 그 문을 닫게 되잖아요. 적군들이 침입하고 막 폼페이가 말이지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가장 음란했던 도시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 속에 묻혀버려요. 근데 얼마나 깊이 묻혔는지 아직도
지진에 묻혀버린 도시를 이탈리아에서 다 캐내질 못했대요. 신비에 쌓여. 그 왜 안 캐내냐 그랬더니 요만큼 캐내고 관광 오는 사람들이 요만큼 구경하고 또 후손들이 먹을 걸 남겨놨다는 거야. 아니 계속 그렇게 그만큼만 있으면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이 폼페이에 안 왔다 가잖아요. 여러분 좀 설교가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예? 재밌지? 예? 예? 재밌지? 재밌다. 그래. 또 진도 나가지 또. 요만큼, 그러니까 그만큼만 딱 파놓은 거라. 근데 거기 딱 줄을 쳐놨어요. 저 다음부터는 서서 매일 파고 있어. 그러면서 후손들이 먹고 살려고. 야, 이태리는 하여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먹고 살겠더라. 관광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예? 콜로세움을 비롯해가지고 말이야. 로마에 있는 바울의 감옥을 비롯해가지고 이태리는 구경할 게 참 많아요. 우리 이태리 한번 갑시다 그러지 말고. 혹시 못 가실 분만 한번 손 올려보세요. 못 가실 분만. 그렇다고 손을 들면 어떡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네. 근데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왜 서원 기도냐 하면 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주로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내 목숨과 바꾸십시오. 그게 서원 기도예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나찌르, 나찌르가 나와야 돼. 나찌르가. 소돔과 고모라의 나찌르를 하나님이 10명을 요구했어요. 10명의 목숨을 달라. 그러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럼 의인 10명의 목숨을 목을 베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 10명이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자기 정욕과 욕심과 돈을 모으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 사심을 다 버리고 10명이 집사로 남아있어도 괜찮지만 성도로 남아있어도 괜찮지만 주의 종처럼 살 사람 10명이 있느냐. 그 10명이 있으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궁극적으로 1명, 2명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50년 후도 100년 후이든지 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죠. 그 잘 보셔야 돼요. 왜 10명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왕래하여 보라.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그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은 워낙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한 사람이 회개시켜가지고 그것이 한 명이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전체를 구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인류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확진자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한 언젠가 다시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예배가 회복될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자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는요 10만 명, 20만 명의 목숨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린 자로 인해서 나만 예배 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목숨과 맞바꾸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믿는 자 10사람의 목숨은 소돔 고모라 전체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수십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수십만 명의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10명. 왜 출애굽할 때 양 한 마리씩 잡아라 그러는데 매 10명의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랬거든요. 매 10명.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명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모시고 살고 우리가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남 사녀 총 몇 명이에요? 다시 팍팍 안 돌아가니? 자 다시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남 사녀 몇 명이에요?
12명이래. 누가 12명이래. 10명이잖아요. 10명.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명이 삥 둘러서 매일같이 저녁에 예배 드렸어요. 매일 저녁.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난 장가 가면 절대 예배 안 드릴 거야. 막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지겨워 죽겠어. 매일 저녁. 매일 성경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돼. 참, 이 모태신앙은요, 정말 지겹습니다. 지겨워. 모태신앙 안 하는 분들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여러분 집에서 지금 가정예배 안 드리는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 너무너무 부러워. 야,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좋겠다.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 갱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으면서 나실인 서원했단 말이에요. 나실인 서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목숨을 이들의 목숨과 맞바꾸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도로서 모든 걸 다 세상적 욕심을 다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해가지고 이 외국인들을 헬라 사람들을 전도할 텐데, 이 서원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아까 민수기 서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나실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라. 그래서 이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열심히 하면은 장수하고 오래 살아요. 근데 주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외람되지만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이분이 혹시 어렸을 때라도 나실인 서원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먼저 하고요. 나실인 서원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엑스플로 74 할 때 빌그리암 목사님이 와서 우리 선교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는데 얼떨결에 이렇게 얼떨결에 일어났잖아. 응? 네. 그게 이제 서원인데, 그 서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서원한 사람들은 사실은 결국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병 걸린 거예요. 병 걸리고 눕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 진짜로. 제가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지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 나실인 서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74년도에 그때 내가 20살이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74년도 거기 참석했다가 다들 일어나길래 나도 얼떨결에 여의도 광장에서 주일 하겠다고 일어났다가 사업에 미쳐가지고 74년도에 20살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네. 지금 70살이 됐는데, 지금 68세가 됐는데, 맞죠? 68세? 68세 됐는데 주일 안 하다가 제가 지금 큰 병에 걸렸으니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실인 소원으로 돌아와야 돼. 아니 지금 건강하신 분들이면 그냥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꼭 그래서 죽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지 마시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 이제 그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입다라는 선지자가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너무 숫자가 열세해서 이스라엘이 질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이 목숨을 맞바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그래서 목숨을 맞바꿀 사람이 필요한데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가 전쟁에 이겨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문에서 제일 먼저 내 집문에서 제일 먼저 나서 영접하는 자 외동딸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 저게 뭐냐면 사실은 외동딸. 왜냐하면 이 전쟁에 100% 질 것 같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느니 자기 딸 하나 죽이겠다고, 자기 딸 하나 나신인으로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니까 저 언약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 자손을 싹 죽여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 딸을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나실인의 얘기.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면은 분인 나는 애를 쑥쑥 잘 낳았는데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애 낳지 못하고 애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느니 그냥 어차피 애 없는 거 태어나더라도 그냥 성전에서 자라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성전에 바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포도주를 먹지 않게. 아까 그 민수기에서 읽은 민수기 6장 아까 읽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바치게 되는 거죠. 민수기 6장 2절에 보니까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3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먹지 말고 그 다음에 5절에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이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7절에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평생 구별하는 나시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을 구별하는 이렇게 구별하는 날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은 구별한 자가 만약에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래가지고 그 언약이 깨진 다음에 속죄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11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로 받아야 돼요. 속죄 제물 받고 다시 그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작정기도 21일 작정기도를 내일 또 월삭 축복 새벽 가정 예배니까 교회 와서 이제 우리가 월삭 예배로 한 달에 한 번은 월삭 예배를 새벽 기도로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서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그걸 어겼다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이 이어지고 내가 20일을 작정기도 한다 그러면 내가 중간에 금식하다가 중간에 깼어. 그럼 또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다시 시작할 때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 구별한 날이 찼을 때 그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어겼을 때 어떤 것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서원하고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성경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잠깐 가서 보면요. 레위기 2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관계가 됩니다. 이제 언약을 맺게 된 레위기 27장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마지막 장 보시면 돼요. 레위기 마지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해가지고 맺는데 그 언약을 내가 만약 어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27절에 보면은 내가 나시린 서원을 하거나 이런 서원을 27장 2절에 보면은 레위기 27장 2절에 보세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해. 그래서 사람의 값이 있어요. 그 값어치. 그래서 3절에 보면은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 값어치는 은 50세겔 이런 식으로 이 몸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드렸을 때 사람을 못 드릴 경우 값어치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또 쭉 나와. 다 시간이 없어 읽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 29절 보세요. 29절 이런 내용이 쭉 나오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29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르지 못해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해가지고 물었다 보니까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렸다가 부부가 다 죽지 않습니까? 물으면 안 돼. 29절에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서원으로 바쳐진 걸 물을 수가 없는 거야. 30절 보세요. 레위기 27장 30절. 이것은 또 뭐냐 하면 물질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10분의 1 그 땅 곡식이나 이렇게 바쳐야 되는데 그런데 월급은 바쳤는데 다른 월급에 생기는 수입은 내가 안 바쳐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31절에 그것이 이자를 물게 되는데 31절에 5분의 1을 이자가요 10의 1을 안 냈다고 이자가 5분의 1이에요. 한국 세금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11조를 안 낸 사람은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돼요. 근데 그래가지고 물질 언약이라든지 사람의 값어치의 언약이든지 이것을 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갈 때 너는 언약의 자손이구나. 너는 믿음의 자손이구나.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갖다가 나시린으로 또 서원합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2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 9절부터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가지고 그 윗속에서 막 쿠쿠당 해가지고 막 다 죽게 됐잖아, 요나가. 예, 요나가. 다시요. 쿠쿠당. 졸리시죠? 예, 그래서, 근데 요나가 다 죽게 됐을 때 그 안에서 뭐 있는지,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뭐 있는지 아세요? 그 윗속에서 소원합니다. 소원. 그래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네. 이게 뭐냐면 나실인 소원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했으나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 배에서 나를 토해내쳐 주신다면, 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겠습니다. 이 나실인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10절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 토해 내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미국에서 살 때 결혼 초에 제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 당시에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뼈만 남게 됐습니다. 미국 의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나에게, 제 아내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저에게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폐 수술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는데 미국은 뉴모타렉스라고 하는 폐에 바람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날 밤에 내일 수술하자 그럴 때 수술 성공률은 50%가 안 된다고 미국 의사가 얘기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 소원을 그날 밤에 했습니다. 아까운 인생을, 내가 키도 크고 멋있는데 내가 한번 세상에서 한번 여러분처럼 살아봤으면 돈을 엄청 벌었을 텐데. 돈이 엄청 잘 벌리더라고요. 전혀 사업하는데 진짜 돈 버는 게 너무 쉬운 거라. 그런데 그걸 놔야 돼. 놔야 돼. 근데 얼마나 아까워. 근데 어떻게, 부인을 사랑하니까 놔야지. 어떻게. 부인을 사랑하는 남편들은 저처럼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결혼 안 했는데 네가 아멘 어떡해. 갑자기 우리 한별 형제님이 아멘 해주셨는데, 장가 나가라.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채플에서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뭐 결혼하자마자 이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부인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냥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여기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떠나야 될 분들이 있어. 아멘 죽어도 안 하는구나. 그분들이 선교사로 떠나야 돼. 우리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니까, 선교지로. 근데 안 떠나면 큰일 나요. 잘 기억해 보세요. 혹시 나 말하는 거, 자기를 쳐다보고 혹시 나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로 헌신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헌신했는데, 그날 밤에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의사가 수술기구 들고 이제 수술실로 가자고, 이렇게 금식은 다 끝났고, 수술실로 가자고 이제, 그러고 아주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청진기를 딱 대는데, 숨소리가 깨끗하다는 거,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더니 가만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와, 이 나실인 소원 기도가 지켜입니다, 지켜. 여러분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저와 함께 나실인 소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언약한 11조를 떼본 건 없나? 이건 아멘 안 하지만 그냥 진도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 소원한 적은 없나? 특히 자녀가 아플 때, 혹은 우리 식구가 아플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은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 의인들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시대 한국 사람을 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인류는 망하는 것이고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더 많이 죽어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10명을 요구하셨고, 그 시대마다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을 요구하는 거. 어느 시대는 딱 120문도를 요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고 불을 주시면서 그 시대 120문도가 3,000명, 5,000명으로 전 세계를 다 기독교화 시키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기독교 시킬 그 소수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120문도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날씨는 헌신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봉헌된 자, 자기 몸을 구별한 자,